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또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아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져야 할 제 아들의 자세, 또 성도들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 아들은 어떨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에 너희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과 같도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 세상에서 공격을 받고 조롱과 핍박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과거에 살았던 세상과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핍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핍박은 계속 되겠지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시, 참된 표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이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 참된 표지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런 고난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받은 고난, 이 핍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불의와 적당히 타입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핍박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에 자신들의 불의에 동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조롱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조롱을 두려워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 우리 이 천국은 이 하나님 나라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비록 지금은 천국이 마치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보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큰 식물이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믿음이 참이고 옳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멸시하기를 너희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분명합니다.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마지막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금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한 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외치라는 겁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생긴다는 것일까? 사실 저도 참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므로 이것이 큰 병이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병입니다. 불안은 바로 병이고 두려움은 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두려움의 근본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생기면, 이 무서움이 생기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아주 소극적으로 태도가 갖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서움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한다면 어느 날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자신의 마음이 우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더욱 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기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실 세상은 핍박 가운데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악한 정권과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서를 책을 읽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불에 던져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저런 얼마나 엄청난 입에 담을 수 없는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들의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 영혼은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제 아들이 받는 핍박과 조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신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했을 때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얼마나 참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나의 존재,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벌레보다 못한 나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천하 만물을 바꾸지 않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자신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그렇게 아시고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천하 만물 다 주어도 내 영혼과 내 자신과는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서움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는 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저는 이 머리카락을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 머리카락 수가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모든 머리카락 하나, 이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편과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습습함도,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 마음을 알 수 없지만은 위로해 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섭섭한 것도 알고 내 억울함도 알고 내 행평사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 몰라요. 같이 살아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과 돈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자신밖에 없고 돈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이고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돈이 좀 없거나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무서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좀 살 것 같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도무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세상에 살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현실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지키고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야 할 것은 자신과 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를 보실 때에 참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습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신을 의지하거나 돈을 더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의 시인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의 신분은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대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에 서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이십니다. 변호인입니다. 우리 심판을 받을 때, 재판받을 때에 검사가 뭐라 합니까?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죄가 많다잖아요. 죄를 때립니다. 죄값을 때리죠. 그런데 변호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가 없다는 겁니다. 변호해 주는 거죠. 내 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누구 한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 같이 사는 사람조차도 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적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원수까지 됩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그래, 니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변호인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좀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자신을 변호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곁에 여러분들을 편히 되어 주시고 변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괜히 말했다가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들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조롱을 받지 않을까? 핍박을 받지 않을까? 그래, 내 혼자만 예수 믿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할 때 사람을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게 될 때에 생기는 것이 뭘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혹시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조롱하지 않을까? 핍박하지 않을까? 멸시하지 않을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때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심판대 앞에서도 부인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면 하늘에 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함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인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때에 당장 내가 예수 믿는 거 말했다가 받는 조롱이나 멸시나 핍박이나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 불안들 여러분들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다 그 고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환난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여러분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나는 괜찮아. 나는 자신 있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